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건 13절이라고 했는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17절) 같이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헬라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많은 병사를 모아서 사각형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진군에 나간답니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은 이거를 축소시켜서 100명 단위로 공격 대형을 만들어서 움직인답니다. 100명. 그러니까 100명 단위로 지도자를, 그러니까 인도자를, 백부장을 세워서 인도하는 방식의 군사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군사들하고 좀 다르대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군사들은 백부장의 고난을 많이 주고 그리고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전쟁에서 많이 전쟁을 치룬대요. 그게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군사들도 큰 무리로 가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뭐랄까 이 전쟁의 효용성에 좀 떨어져서 100명 단위로 묶어서 펼치기도 하고 묶여지기도 하고 전쟁을 치룬대요. 그래서 백부장은 상당히 고난을 많이 재량권을 전쟁터에서도 많이 준대요. 오늘 백부장은 로마의 약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장교. 그러면 로마의 장교라면은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을 거고 피지배 민족에게는 보통 도도한 게 아닐 겁니다. 지배자의 군사이고 장교이니까 뭐 대단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진군에 있는 이 주둔에 있는 이 백부장이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았대요.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그 병행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주여, 가버나움에 있는 이 훌륭한 백부장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백부장이 그토록 아끼는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입니다. 종, 노예죠. 그 노예를 고쳐주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장로들이.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 주님,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그 정도니까 회당의 옛날의 모습을 발굴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봤더니요, 회당 앞에는 몸을 정결케 하는 작은 이렇게 천막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쭉 펼쳐져서 이렇게 회당이 지어져 있는데 1층이나 2층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1층에서 2층까지는 약간 터서 큰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그 계단이 4개 계단이 사방으로 쭉 펴져 있어서 이쪽 한쪽에 있는 그 율법서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 서기관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낭독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가버나움의 그런 회당을 지어 놓은 거죠.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 백부장이 지은 이 회당이었죠. 백부장,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지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백부장이 문 앞에 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아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여,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래요. 유대인 자신들에게 더럽고 추한 일이고, 유대인들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주의에. 그래서 유대인과 만나는 것도 더러운 일이고, 같이 밥을 먹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이것은 상종할 일이 아닌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어서 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라면 저리 갑니다. 이걸 하라면 하고 이걸 그만두라면 그만두고요. 저도 백부장으로서 권세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높고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집에,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신 것, 이토록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은 뭐냐면은, 특별히 마태가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마태의 기록은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태가 기록하는 관점 핵심은 뭐냐면은, 그토록 높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낮고 천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드러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병자가 오면 어이구 왔니? 그리고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당신의 권세를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태가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주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권세 있는, 오늘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굉장히 도도하고 그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뎌야 하고, 그리고 환자를 상당히 아랫사람으로 내려다보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우리들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거기 상당히 우리가 뭐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보는 관점이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강하게 느꼈느냐? 백부장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그거를 그대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신 건 나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기억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운두와 끈, 주님의 슬리퍼 같은 그 신발의 끈도 하나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풀거나 묶어주거나 하는 것도 나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도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표현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듯이, 주님의 그 권세와 그분 앞에 자기의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세례 요한도 백부장도 이거를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마치 좀 더우면 뒤에 꺼도 될 거니까 거기 주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신 과정을 마태는 그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 하신 것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의 치유 사역을 묶었어요. 1절로 3절, 4절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한센병 환자, 그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치료하셨다고 그래 있죠.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 나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댄단 말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님이 낮아지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마태가 이거를 굉장히 이런 각도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어루만져 치료해 주신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굉장히 겸비한 자세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단 한 번도 주님은 찾아온 병인들을 도도한 모습으로, 아주 권세 있는 모습으로 치유하신 장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능력은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이 장면을 이제 우리 굉장히 이 장면이 좀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여기서는 백부장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어린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어린아이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의 아들 정도 된가 봐요. 그러면은 아주 어린아이 정도 되고, 만약에 아버지 없는 종이라면 아주 똘똘하고 참 영특한 종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이거를 심부름 가지고 먼저 가서 주님께 알렸을까요? 야, 우리 이거 먼저 알리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마음,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에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치유의 사역을 이렇게 묶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마태는 여러 병인들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이제 묶어서 이제 그러면서 17절로 딱 내려온 장면이죠.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게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메시아이시죠. 오실 예수님을 예고한 8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메시아에 오셔서 고난받으심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고 담당하고 그리고 질고를 짊어지셨대요. 질고는 쉽게 말하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 병을 고쳐주신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우리들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오면 이사야로 이제 17절 하신 말씀에 우리의 먼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어요. 연약한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담당하셨다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무능력함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우리 안에 사망의 권세와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확 무너져 버린 거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무능력함, 그리고 우리의 타락의 근원지가 되는 이 무능력함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을 하셨대요, 친히. 근데 담당하셨다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가져가셨다는 거래요. 우리 것을 이렇게 마치 빼앗듯이 잡아가지고 가져가 버리신 거래요, 주님이. 주님이 가져가신 거래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의 연약함, 어떤 면에서는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역사로 귀신이 물러나고 그의 영혼이 회복을 얻는 놀라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연약하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된 영혼을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 가져가셨대요. 담당하셨대요. 그 장면이 이 내용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 사역에다 적용을 하셨다는 게 놀라워요. 이 방식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태는 결국에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감당하여 십자가에 전적으로 다 내놓아 죽임을 당하신 장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주님께서 징벌받아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멸시키시는 위대한 역사에 이 병고침 사역을 연결시켜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마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현장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끝내시고 3년 동안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 후에 20, 30년 후에 마태의 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정을 보니까 주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것과 연관지어서 본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들에 있는 이 병고를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십자가 사역과 연관지어서 그거를 마태는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시고 오실 텐데, 그리고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위세에 당당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반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섬기는 노예처럼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시니까 백부장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권세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의 권세는 주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자기 권세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거죠. 주님의 권세에 비하면. 이 피천한 권세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종도 이 높고 크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오셔버린다면 나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위세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오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질고라고 했어요. 질병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 한번 가봤어요. 이 짊어졌다는 의미를 한번 좀 더 알고 싶어서 한 발짝 들어가 봤는데, 이런 바스타조라는 단어, 짊어졌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고대의 노예들이 큰 바위를 짊어지고 가는 그때 쓰이던 용어래요. 이 동어가. 그래서 바위를 짊어지고 간다, 그런 쪽에다 많이 썼던 이런 단어래요. 노예들이 쓰던 장면, 그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구나. 그런 바스타조라는 의미가 그렇다면 어떤 걸 연상하고 이 단어를 마태가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피라밋을 이렇게 세워갈 때 유대인들도 뭐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피라밋에 있는 이 돌 하나의 무게가 작은 것은 2.5톤 정도 된답니다. 1톤 트럭 2개 정도 되는 무게, 그거를 여러 노예들이 끌고 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러겠죠. 밑에다가 큰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굴려서요. 무게가 아주 무거운 거는 그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150톤 정도 된대요. 150톤. 1톤 트럭 150대를 쌓아놓은 거죠. 그 무게 되는 그 바위를, 사각진 바위를 이거 옮긴다네요. 그래, 그거를 바위 위에 올리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피라미드 하나 세우는데 230개 정도 된대. 230개. 예, 대략 평균적으로 230개를 세운대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을까. 그리고 그걸 옮기면서 정말 피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뿐이겠습니까? 뭐 애굽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성을 쌓을 때 노예들이 큰 바위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쌓다가 무너지면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이 본문을 바스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서점에 가가지고 검단 쪽에 이마트인 거 어디에 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쭉 한번 보다가 오늘은 시간 한 2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고 가자. 그래서 한 권을 뽑아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조선족, 길림성에 사는 조선족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느낀 점 이런 걸 쓰다가 책을 한 권 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그 조선족하고 그 중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가곡 있잖아요. 그 선구자도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죽였는데 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내가 평생 못 잊겠어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동네에 청년회장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똘똘한 애를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선동하지 말라고. 거기까지는 뭐 이게 평범한데 얘를 끌고 가는 게 산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얘가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일본 놈들이 그 산에서 큰 바위를 굴려와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이 청년을 그걸로 눌러놓은 거예요. 이 전체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발 정도, 이렇게 허리 정도를 눌러놓은 거죠. 이거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 읽다가요, 이마트에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충격이에요. 나 이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읽어 내려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큰 바위를 들고 가는 노예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구나. 이런 그 묵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당시의 노예처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 백부장의 그 집에 들어온 걸 백부장도 안 거예요. 이방인이 안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오신 걸 내가 감당하겠나이까? 나는 감당 못 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많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치 종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위세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나같이 비천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같이 부끄러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고를 당신이 짊어져 가시고, 그렇죠? 짊어져 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 죄와 사망의 권세에 도대체 한가할 수 없는 이 무능력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대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사역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는 주님이 3년 후에, 1, 2년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무능력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당신이 거기서 그거를 모두 사면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병고침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마태가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이사 오셨던 마을인 가버나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마을, 그 마을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병고침의 사역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병고침의 사역을 다 포함시켜 놔서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이 무능력하고 죄 많은 인생을 예수님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것과 연관시켜 그 일을 감당하신 장면을 이미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쭉 끌고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2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0장 28절,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설교 준비해서 누구 생각하겠어요? 저 생각이죠. 나 자신이죠. 목회자로서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없었지만 나는 종처럼 주님처럼 종과 같이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많이 반성이 되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23장 11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누나예요. 형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치면 목회자가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모두 섬기는 자래요. 굉장히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세당당했을 것 같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 전 그림이 마태에 보는 관점은 종처럼 섬기시는 모습으로 오셨더라. 그런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더라. 우리의 무능력함,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을, 그 눌린 바위 같은 눌려 있는 이 죄에 눌려 있는 우리를 거기서 모두 부숴버리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영생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은 종처럼 섬겨가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른일수록 더 많이 섬김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마태는 이 논지를 놓치지 않고 전체 사역에다가 주님의 섬기는 자리요,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주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백부장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걸 잘 감당하겠는가,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삶에 끝없이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성탄절이니까요. 뭐 그날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떠나서 1년 365일 성탄절이죠. 사실은 그날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12월 25일 우리 함께 그날을 기리자고 했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감사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리고,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오실 때도 말구 위에 짐승 똥냄새 나는 그곳에 오셨으니 얼마나 낮은 자세로 오셨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이 모습에 큰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파스타죠. 하나님, 노예가 큰 바위를 짊어지고 가는 모양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멸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섬김의 원리로 일생 우리의 삶을 구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섬기신 아름다운 모습을 마태를 통하여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견비한 마음으로 백부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연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